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본능적으로 충동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나는 가끔 어린아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는 사람이죠.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짜증내고 그냥 욕심 부리고 또 그냥 밥인지 똥인지 구별도 못하고 완전히 짐승같이 살잖아요. 막 자기 욕심이 소원이 안 채워져 막 성질내고 막 그냥 얼마나 띵깍 놓고 울어요. 그런 모습이 짐승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짐승같이 행동을 하지만 자꾸 이제 먹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이제 보고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점점 이제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참을 줄도 알고 또 이제 먹고 마시는 일만 하지 않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사회 생활도 하는 이렇게 자라지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산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그대로 살면 그건 결과적으로 사망이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제 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2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 요즘 지금 묻지마 살인자들이 많은데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부자들, 잘 입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또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식이 나서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 또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냥 묻지마 사는 사람을 많이 보죠. 자, 여기 육체는 뼈를 덮고 있는 살아있는 조직일 뿐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적인 거, 먹은 거, 욕심껏 살아간다는 거죠. 참 서로 배고프면 옛날 우리 참 어렵고 가난할 때도 콩 한 짝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참 이렇게 담 너머로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또 주어서 나눠주고 또 생일잔치나 뭐 하면 또 이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답죠. 그러나 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심쟁이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육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만 육체 안에서 잘못된 본성, 썩은 본성, 자기 욕심만을 부리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제 좋은 것은 가르쳐도 말 안 듣지만은 나쁜 것은 그냥 얼마나 어렸을 때 거짓말 잘해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내가 죄 중에 태어났기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인간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우리 존재의 깊은 속에 도사릴 수 있는 그 부패한 본성, 그것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 안 해요. 순간 그냥 자기 지금 당장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이제 필요하다 하면 남의 거 그냥 빼앗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참 그 연필 한 자리도 귀했어요. 그래갖고 연필 달아지면 이제 또 그 대나무에다 꽂아갖고 그냥 마치 막 손으로 못 잡는 부분까지 다 해서 했는데, 남이 애써서 수고해서 그냥 연필을 예쁘게 그냥 그 칼로 깎아 놓으면 그냥 그것도 도둑질해 가가지고 또 자기는 그냥 연필이 없어서 이제 받아 쓰지 못하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그 세 가지 공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합동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었죠.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이삭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 또 야곱은 성령 하나님, 야곱은 힘쓰고 애쓰는 천국을 침노하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모습, 또 이제 좋은 모습인데 야곱은 나쁜 것이 어떤 좋은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등 합동 작정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제 뭘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했다는 거죠. 합동 작정이죠. 죄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자, 인간이 죄짓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공벌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든지 사함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거절한 자, 행위가, 그게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죠. 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을 따라서 세 방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목사가 이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죠. 자, 우리는 교회는 이 세 방면, 축도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대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먼저 원래는 성부의 사랑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그래서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이제 인간의 그 죄 모든 것들은 사랑 결핍이에요. 사랑 결핍.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어머니를 때리기나 하고 발길질이나 하고 자식들을 살림이나 부서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랑받지 못한 그런 그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의 출발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의 출발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자, 세례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옛사람, 바로의 종로로 타고 우상 섬기고 죄 짓던 그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자인 임방의 가림으로 그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는 유월절 패스오버죠. 지나가는 그 축복을 받고 제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죄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 죄악의 사람, 그 마귀를 이제 바로왕을 섬기듯이 마귀를 섬기고 아까 옛 질서 타락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듯이 어디에 그 홍해 바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이 이것이 세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 다음에 광야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는 죄 안 짓고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나는 누룩 없는 빵, 그 딱딱한 빵 먹으면서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받듯이 나는 내 감정이나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이에요. 세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함께 몫을 박습니다. 이게 세례인데 편함없이 내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옛 습관 못 버리고 또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 못 버리죠.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때문에 또 이제 광야에 고난이 와요. 탕자처럼 아버지 떠나고 지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뭐 고난이 와.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면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또 살찐 송아지를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풍화를 춤을 울려요. 그런데 또 인간이 또 죄지어요. 죄지으면 또 얻어맞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창조의 비밀 또한 내면 구조를 우리가 보는데 이 세 방면으로 사탄이 공격해서 인간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도 세 방법으로 시험이 왔다는 거죠. 자, 교회와 목자가 이 비밀을 안다면 구원 이후에 성도들의 삶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은혜와 사랑과 교통,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은혜를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또 세 가지를 목사가 모일 때마다 축도해 줘야 돼요. 늑도.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또 우리가 교인들은 나는 세례 받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공포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가 세례교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포됐으면 계속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 앞에 무릎지도 않고 내가 그냥 계획하라고 내가 결정했다가 또 번번이 실패하고 부인하면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몸으로 탕자처럼 못 모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 회개하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이런 결단,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되 정욕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또 가난 복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안 믿었을 때 애굽에서나 걱정하는 것이지 이제 만왕의 영 만주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염려 다 맡기는 삶, 그리고 마음의 평안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성령의 또 은혜를 늘 받고 살아야 되죠.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탄은 계속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또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또 욕심 따라 혈기 따라 살면 그렇게 살지 마라, 또 이렇게 해 주시고 해서 이제 광야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죠.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지. 우리가 죄값은 사망인데, 바울은 우리가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녀의 특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른 죄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진 모든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불순종이.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주인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야 된다. 순종의 관점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성도들의 가장 큰 아픔은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침에 결심하는 거는 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또 내 뜻대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사탄에게 노예화되어 있는 백성들, 광야 백성들의 특징,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세요. 참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고 결단하게 하고, 자, 유월절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피 언약이라면, 세례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겠어요, 나도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세례죠. 내가 결단하는 거죠. 자,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만 장군,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그냥 화를 내고 막 돌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그냥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죠. 그러나 이제 그 자기 세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 죽이는 거, 부인하는 거,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엘리사가 받아서 엘리사의 종 깨지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목회자의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도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또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세례는 나만 장구처럼 딱 이해가 안 되지만 7번 몸을 잠궈서 씻음으로 깨끗이 낫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세례 받은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도 오라 나는 권고하리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지나가 보니까 또 인간의 욕심이 나를 끌고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총을 경험한 이유, 바로 성화의 성숙됨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다. 자, 광야는 뭐예요? 재련소죠. 우리가 금덩어리가 있다. 금덩어리가 있어.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은 조금 있고 그냥 다 노란 그런 그런 바위 속에 금이 있는 것을 그냥
재련수 뜨거운 불로 녹여서 이 돌멩이들 이렇게 불순물 바위덩어리는 다 나가고 또 거기에서 금만 쭉 이렇게 빼고 또 그래도 금 안에 또 이제 불순물이 있어서 뜨거운 물, 찬물 두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19금, 18K 그 뭐 18번이나 그렇게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한 후에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악한 거, 죄악성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면 안 될 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우리에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연이 뭐요?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두드리고 이 금강석 같은 경우는 그 옛날 화산 폭발할 때 그냥 그 깊은 곳에 바위덩어리가 눌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참고 견디고 불덩어리 가지고 해서 그게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에는 잘 안 깨지잖아요. 또 금도 깨지긴 하지만은 그렇게 날카로운 유대인들이 금강석 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다이아몬드도 만들지만은 여러 가지 아주 예리하게 깨지지 않고 단단한 것은 금강석이죠. 자, 그만큼 그 연단을 거쳐야 금처럼 그렇게 귀해지고 또 다이아몬드처럼 귀해진다는 거예요. 자, 광야를 통해서 독성을 빼고 잡것들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금, 정금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성막은 다 금으로 덮여 있죠. 우리가 정금같처럼 해야 그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그 근본적으로 이 불순종이 원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해요. 애들 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라 안 해. 그냥 그 독일에서 나인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너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을 먼저 배워. 예란 말을 안 해. 어렸을 때부터 그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지. 불신자의 불순종은 하나님 대신 이미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부인하는. 나는 피조물 아니야.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왕들만 가는 나라,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남의 생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듯이 사도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제 종이라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 사람의 종들 다 천국 가면 섬김을 받아요. 다 섬김을 받아. 그러면서 다 왕이 돼. 그러나 지옥은 다 섬김을 받으러 왕들에다가 다 서로 짓밟고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약시대의 세례와 사탄의 공격을 비교하겠습니다. 그 세상과 버티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줬든지 세상을 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세상이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세상이 또한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속의 질서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애굽을 떠나라. 출애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비집 문화를 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아들이 우상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또한 내 독자까지 바치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느라. 자,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참 이제 우리가 또 부부간에도 보면 신혼 초에는 그냥 부부간에 서로 죽고 못 살아. 그러다 애기가 하나 태어났어. 그러면 그냥 그 애기 엄마는 그냥 애기 젖주고 뭐 기저귀 하고 그냥 애기를 위해서 그냥 온 집을 다 그냥 뭐 기저귀 빨래 뭐 요즘은 기저귀 해줘. 옛날은 기저귀 빨래해서 다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거기 하고 해서 그냥 남편이 오는데도 왔어요? 당신 왔어요? 해놓고 근데 어디에? 그냥 애기한테 봉 빠져버려요. 그러면 또 남편은 그냥 그 아내에게 있는 애기 그냥 뺏어갖고 막 애기.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보다는 애기를 더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보다는 애기를 더 시험 들어. 그러면 되겠어요. 애기 있지만 애기 옆에다 놓고 오늘 저 직장에서 수고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수고했습니다.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좀 남편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남편도 오면 애기 안기도 전에 아내 오늘 애기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참 애쓰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은 몸은 나왔으나 옛생활 옛문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를 따르면서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은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는 첫 것을 드리고 모든 주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 생활, 옛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자꾸 이제 옛 것을 얘기하고 또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만왕의 만주가 주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광야에 농사짓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버지므로 모든 염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